우리 교회 2024년 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현수막에 축복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는 우리 축복의 길이 있는데 1 하면 여러분이 읽습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갑시다. 1, 2, 3, 4, 5, 6. 이런 삶으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영적 예배의 회복, 예배를 영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합당하다, 올바르다. 우리 예배를 올바르게 합당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람은 예배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늘 예배적 존재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건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와 우리 삶의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죠.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하신 가운데 우리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 말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 드리고 축도하면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새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는 아멘 하고 들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선이 없으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봅니까?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들 그때 예배 보러 간다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관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 그게 예배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꼭 말씀을 처음 드린 것이 있습니다.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자는 것 말하지 않았는데, 이거 꼭 가르쳐야 되겠다. 나는 집중해서 말씀 듣는다고 눈을 감았는데 자녀 손에 신앙이 감기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건 꼭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잠자는 사람, 다른 사람 나머지 나는 하나도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는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 감고 있으면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막 너무 좋아가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눈 감고 있으면 확 찌르지 말고 사탕을 하나 주든지 깨어라고 해야 됩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주무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도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에 선이 있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도 참 중요한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 대하고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적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복이라는 주제로 한 몇 주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주님 믿고 주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지나고 교회가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죠. 신앙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나 우리 자녀 손들을 돌아보고 회복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같이 회복을 시켜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복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었고 주님께 속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의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모든 복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하나님 없는 자예요. 하나님 없는 자만큼 불쌍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약속의 언약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위치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피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짓는 것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하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 계속 누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은 너무 불쌍해요. 존귀한데 생명의 소중함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진화론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이 작은 아메바에서 발달되고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더니 아메바 같은 뭐 죽어도 되겠구나.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과는 다른 생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죽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신에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도 이런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체의 정욕, 우리의 탐심, 인간적인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 주님께서 사셔서 주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님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돼요. 저게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도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서 열매 맺어라.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이니까 착함이 없어요. 악함이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사람이 착해지는 거예요. 점점 착해. 누구를 대하든지 선대하고 악대하지 않고 착한 거예요. 의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불의한 것 싫어하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의로운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계속 그걸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무엇일까? 바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빛의 열매를 진실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한 번씩 뉴스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어느 교회 누군데 하면서 사기쳤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건 교회의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 이름만 올려놓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거짓 위에 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위에 선 것만 바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실하게 서야 그것이 빛의 자녀라고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이 거짓되니까 우리도 거짓해도 된다.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도 안 나오면서 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배도 안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교회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 서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복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가? 내가 볼 때 선한데 하나님 보실 때 선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볼 때 나는 너무 기쁜데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럼 마약을 하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마약을 하면 그 쾌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 기쁨은 잘못된 쾌락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우리를 온전케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9절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포도주 잔입니까? 술잔입니까?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 형벌은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똑같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무엇하러 오셨느냐?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버지의 뜻 이루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길을 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을 제한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같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그걸 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함께 이 전 24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새 생명 얻을 자 기도 대상자 작전 카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30명만 받으셨네 보니까. 받지 못하신 분은 저 뒤에서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았다는 건지 안 받았다는 건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록해서 내세요. 역사는 하나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께서 똑같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그걸 찾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 구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주의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복은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을 품지 않을 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져야 할 생각을 넘어서는, 원어를 풀어보면 원어적인 의미는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한다. 여러분 분수에 맞게 살아라 그 말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쓰면 그 살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젊은 사람들은 막 대출 받아 막 사는데 제가 우리 부산에도 요즘 외제차가 많이 있어요. 보면
BMW도 있고 뭐 아우디도 있고 벤츠도 있고. 그런데 운전하는 연령을 보면 대부분 30, 40대입니다. 아주 돈 많은 부모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젊은이들이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례허식하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분수에 맞게 생활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분수에 맞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된다. 원어의 뜻을 보면 부풀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른 생각이나 부풀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의 그 뜻을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넘어가는 그 생각은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만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 점.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루에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생각, 어떤 분은 1.44초 만에 한 번씩 생각한다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하는지 아시죠?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생각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서마일전은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둬들이고,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둬들이고, 습관의 씨를 뿌리면 성품을 거둬들이고, 성품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인다.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미국 교회 지도자 제임스 알렌 목사님은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미래 당신의 모습은 현재 생각의 결과입니다. 지금 생각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가져야지, 그걸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서는 생각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옛뱀 마귀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가 같이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요즘 이 세계에 흐르는 그 사상 가운데 하나가 자기 깨달음입니다. 자기 깨달음. 너 자신 너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깨달음의 종교가 앞서 동양의 종교가 계속 서양에서도 인기를 깨달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 부패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달아봐야 하나님의 생각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계속 심어주는데, 이게 사탄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너 마음대로 왜 그 인생을 그렇게 너 마음대로 하지 않고 살아?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사기나 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참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저 사람 참 착하네. 저 사람 참 어렵네. 저 사람 참 바르구나. 진실하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쭉쭉 하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말로 들리지 사실로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분수에 맞는 생각을 가져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지위, 자기 처소, 자기 위치, 자기 신분, 자기가 해야 될 그 자리에 딱 있으면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합당하게 세우는,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는 그걸 듣고 선생님이 죽다니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사탄은
누구에게나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냐, 사탄을 이끌려서 한 거야. 사탄을 이끌면 혼란과 분열,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화평과 질서, 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다의 아주 좋은 왕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은 좋게 펼쳐집니다. 믿음 따라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인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전쟁에 가서 승리하게 되죠. 성도 건축하게 되죠.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우시야가 강성해졌을 때, 항상 강성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도 강성해짐에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 가지고 무언가 알고 무언가 얻게 되어지면 강성해지고 교만이 시작되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는 것 주님 은혜죠.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자신이 강성해지니까 모든 것 내가 왕인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분향을 하는데 비키 바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분향을 좀 해야 되겠다. 제사장들이 말리죠.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하게 되어죠. 역대하 26장 18절에 보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제사장들이 말을 합니다.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일이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통치자이지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하기 위해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들이 분향하는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나가십시오. 왕이 지금 죄를 범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로 영광 거두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다 하나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영광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우시야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너무 앞섰네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제사장이 만류를 하는데 손에 다 향로를 잡고 분향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렇게 화를 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나병,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가 그 시로부터 왕의 뒤에서 물러나게 되어지고 죽을 때까지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섭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죽을 때에 왕의 묘실 옆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 끝이 안 좋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그리스도인으로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그걸 넘어서게 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아는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그리고 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당이 돼서 백성의 지휘관들 250명 함께 규합을 해서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말하며 하나님께서 왜 당신만 세우셨느냐, 우리도 세우셨지 않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모세는 향로를 준비해서 다 고라와 또 아론과 또 250명이 다 향로를 하나님 누구 거 받으신 거 보자. 그래서 딱 향로를 준비해서 갔을 때에 고라와 다단 담 아비람을 따르는 이 사람들 무리 따로 서고 향로를 든 250명 따로 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셨어. 고라와 그 일당에 같이 서 있던 따르는 무리들은 다 지진으로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향로를 들고 있는 이 고라 일당들이 불이 내려와서 향로와 함께 사람을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면 너희가 다 이 사람들 죽였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죠. 전염병이 확 퍼져서 14,7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대적한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겸손히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자기의 영광 나타나고 문제가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복은 성도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때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붙어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거부하실 때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만 해도 내 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자신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다 고침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크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이 못하느냐 못하느냐, 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건 봉사고, 믿음은 하나님 외에 나의 문제 해결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주님 말고 다른 데 있으면 주님께 와서 그 쓴소리 들으며 싫은 소리 들으면서 고쳐달라 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나에게 큰 거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내 믿음,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아니,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 나는 부족한데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게 좋은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이 백성들과 함께 아각과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종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거 왜 죽여?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면 더 좋은 것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진멸, 사울의 뜻은 그거 왜 아깝게,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같이 붙들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왕에서 다 쫓겨나게 되고 그 죽임을 당하며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분량,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따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생각도 알고 우리 말, 우리 행동,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마땅히 생각을,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